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니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특별히 하시니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일 없다 하신 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일 양만이 산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산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시고 십자가를 지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일 할 수 있다 하신 일 이생만이 능력이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일 믿음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김선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첫날을 허락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시작된 2023년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올해 우리 인천 은영교회의 비전인 원웨이 지저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삶을 풍성하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뿌리내리게 은혜 주시고 인천 은영교회와 모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사랑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의 희망찬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순종과 헌신의 모습으로 섬기는 인천 은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해에도 선교와 구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올해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사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삶에서 실천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세미나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교사와 또 재직들 또
새롭게 서리 집사로 또 되시고 또 함께 교회의 일들을 세워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재직들의 역할들이 중요해서 다시금 이 부분을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말씀을 좀 읽고 찾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재직교사 세미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셔야 돼요. 재직 세미나에서 따로 PPT를 성경 본문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미나를 하거나 특강을 할 때마다 좋은 외부 강사를 조금 초대해서 많이 여러분들과 교제하게 하고 또 미팅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맨날 저만 봐서 뭐 합니까? 그래서 그런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훌륭한 분들을 모시는 게 작은 교회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뭐 스케줄도 빡빡하시고 그래서 제일 한가한 제가 하는 겁니다. 또 모셔도 그냥 강사비가 뭐 1, 2만 원, 21만 원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는 2시간 와서 하는데 3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언제 저래보나 속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너무 기계식으로 강의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이 다른 교회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하고 그대로 갖고 와서 워낙 그분의 브랜드 네임이 강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좋은 글이라도 내가 읽고 듣고 행함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보석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재직 및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금 마음을 고추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조금 교회를 향한 사랑과 뜨거운 마음들이 다시 회복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제목은 교회여 일어나라 재직이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대한민국 사람은 참 예수를 잘 믿습니다. 아니 예수만 잘 믿는가요? 아니요, 예수 말고도 잘 믿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도 잘 믿습니다. 애인은 더 잘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다 해줍니다. 그런 정도로 한국 성도들과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성취 욕구라고 할까요? 뭔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1년, 2년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께서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 집사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사로 임명을 한 거죠. 우리 아무개 집사님, 성도님 집사님으로 임명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막 눈물까지 흘렀을까요? 그리고서 다음 주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아프시나? 다음 주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좀 뻥 좀 더해서 한 달 정도 안 나왔다니까요. 아니 집사 직분을 세워놨더니만 좋아해서 했더니 다음 주가 되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니 집사님 뭐 요즘 총 안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때 삐죽삐죽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신방을 간 거죠. 신방을 가서 이렇게 아니 집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저기 지방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집사 따블었는데 왜 가요? 웃기시죠? 집사 따는데 왜 가는 거예요? 자격증 땄으니까 됐다는 거죠. 왜 가요?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다 나오네요. 집사 직분 땄으니까 이제 됐다는 거죠. 뭐 학원 가서 등록증 끊었더니 뭐 나중에 그런 겁니까? 이제 집사 땄으니 뭐 천국을 가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뭔가 이걸 따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도요. 교회 한 20년, 30년 됐는데 권사자를 못 받아요? 교회 안 나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나이가 얼추 정도 됐는데 이제 직분을 받지 못하고서는 그냥 맨날 성도니 그러니까 창피해서 못 나가겠대요. 저는 속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지 왜 저러고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재직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요, 설교를 한다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고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은요 감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겸손하고 허리를 굽혀야 될 것은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제일 교회에서 직함이 있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더 믿음의 방해가 되고 예수 영광과 십자가를 가리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이거를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주는 것이 뭔가를 자격증 따듯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뭐 취하는 거.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요즘은 다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영상에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죠. 예전에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여러 교회가 있어요. 뭐 멀리 갈 거 있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교회. 관심 있게 봤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3시간에 가깝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뭐 12시 땡 되니까 그런 이제 교회마다 하는 방향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들 이제 재직들과 상의를 하고 이제 뭐 당회가 우리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서는 하는데 오전 11시 아니, 오후 11시부터 10시 반부터 모였는지 11시부터 모였는지 뭐 무용도 하고 뭐 아주 뭐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12시 땡 되니까 카운트다운을 하고 거기서 이제 묵도합니다 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부터 다시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새해라고. 뭐 그것이 의미적으로 맞겠죠. 새해가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요.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아침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오후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밤에 드리고 4부에서 드립니다. 오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오전에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장자교단 중에 합동교단의 큰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성구영신 예배는 12시 공시에 땡 해야지 하는 건데 왜 저기 장소가 없으니까 그럼 빈 교회 좀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텅텅 빈 교회 되고 그 교회 가서만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뭐가 떨어지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저는 좀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뭔가 이렇게 바꾼다는 게. 그래서 교회마다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 말씀 뽑기라는 거 아시죠? 말씀 뽑기.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뽑으시라 그래 해다는 건가 이렇게 뽑아서 이게 당신에게 주는 올해의 말씀이니 꼭 붙잡고 사십시오. 그럼 여기다 여기다 꼽아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이 목회자가 자꾸만 성도들에게 부적 신앙을 만드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송구영신 예배를 기쁘게 좀 뜨겁게 감사와 영광으로 뭐 우울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또 다른 생각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또 곰곰이 묵상하며 또 이렇게 뭐 이게 메디테이션하고 묵상하는 것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직들 간에 이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나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재직들이 충돌이 일으켜요. 결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재직들이 일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목회자는 막 앞서서 막 어떤 혁신을 막 일으키면서 앞으로 막 가고 있는데 끌어당기는 거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회자는 막 달려가고 있는데 막 자꾸 다리를 걸고 가로채기를 하면은 결국은 사람이 문제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교회는요, 여러 가지 직분이 필요합니다. 직분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그냥 성도라 그러면 뭐 누가 하겠지라고 평생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뭐 내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더 책임감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해서 오히려 은혜 받고 축복을 받는 케이스도 더 많죠. 또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또 문화 중에 하나가 자꾸 돈으로 직분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예 시작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그걸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서 세운다는 거 성령님이 막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감동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한국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믿는 건 잘하는데 그 다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많죠. 교회에는 항존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존직과 비항존직이 있어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안수를 받는 거죠. 비항존직은요, 항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서리 집사, 1년직 또 세웁니다. 또 세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권사는 임직이 아닙니다. 권사는 취임입니다. 안수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기도해서 권사를 세웁니다. 왜? 권사라는 직분은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 가도 권사가 없습니다. 감독제도인 감리교회는 남자에게도 권사 직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 장로교회는 장로 직분이 있죠. 장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고, 치리하는 장로는 일반 성도들이 신학을 하지 않고 세움을 받고 성도들의 3분의 2의 투표를 허락받아 장로 고시에 통과한 사람이 장로를 받습니다.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성도들의 하나예요. 만 70세가 정년 은퇴입니다. 이것이 대한 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존직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다 항존직, 전 성도의 항존직화, 뭐 너무 좋겠죠. 다 권사님이야. 뭐 투만 쳐도 권사야. 다 쳐도 권사야. 권사. 여기도 권사, 저기도 권사. 집사가 없어 교회에. 권사의 역할과 집사의 역할이 헌법에 의하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사는 목회자를 도와서 신방을 하며 교회의 안팎의 병든 자 환우들을 가서 기도해주고 돕는 일을 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집사는 교회의 봉사와 재정과 여러 가지 잡 업무를 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존직들이 그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집사들은 사도행전 6장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7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목회자가 그 모든 일을 하게 하니까. 저도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뭐 교회가 뭐 얼마나 크다고 이거 뭐 청소 못하겠습니까? 저 혼자 한 주 내내 여기 조금 하고 여기 조금 하고 하면 하죠. 근데 그걸 제가 다 하면은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하나님의 좀 큰 이렇게 사랑을 받으라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관심과 사랑을 가지라고. 그런 교회는 잘 돼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정말 이런 문제 때문에 네가 하니 내가 하니, 내가 더 많이 했다, 네가 조금 했니, 이런 것 때문에 싸웁니다.
제일 많이 교회에서 싸우는 문제 중에 탑3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밥 먹는 것 때문에 제일 많이 싸웁니다. 아주 어디 가나 이 먹는 것 때문에 제일 많이 싸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작년에 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상황과 여건이 좋아져서 우리 식사로 섬기시는 분들에 한해서 교회에서 식사 대비를 원래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자원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다 그냥 사비로 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교회 이것도 하고 사비도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지친다, 번아웃 된다. 그래서 하나씩 빼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오전에 물을 이렇게 제가 딱 마셨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가 약을 탔나 순간적으로 내가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또 이렇게 아까 계단에 내려다 봤는데 하늘보리를 나셨다고. 하늘보리를 은혜가 또 되더라고요. 저 오전에 하늘보리 먹은 사람입니다. 우리 김성희 사님이 오랫동안 꾸준 말없이, 여러분 이거 간단한 일 같죠?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딱 물을 먹으려고 딱 오는데, 김성희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없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물이 없어.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인지라 깜빡하거든요. 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럼 먹는 척을 하는 거죠. 목사는 별 연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별 연기를 다 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까봐 막 걱정이 되는 것이니까 말도 참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저도 굉장히 장난기가 많습니다. 장난기도 많고 이렇게 여기 강대상이나 있으나 이렇게 뭐 되게 뭐가 있어 보이죠. 내려가면 전 똑같은 평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스스럼 없이 좀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언제든지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누가 이렇게 와서 말 걸어주는 사람이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먼저 가서 말 걸기가 참 그래요. 또 오늘 목사가 이렇게 말이 많냐, 우리 집사한테 맨날 혼나요. 좀 말 좀 줄여라.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또 왜 가만히 있냐?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냐고 놀리고, 떠들면 왜 이렇게 수다쟁이냐고 떠들고,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럼 누가 오기를 기다리죠. 그럼 딱 오면 그제서야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로 목사님하고 저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교회에 이렇게 작은 섬김들이, 재직들이 잘 이렇게 감당을 해줄 때 목회자가 이렇게 힘이 나고 참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잘 나눠서 감당을 하면은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일들을 감당할 때 누가 이렇게 시켜서 했다기보다도 그냥 자꾸 보여요. 그게 신기하죠. 자꾸 그게 보이다 보니까 자꾸만 거기서 기웃기웃댑니다. 이렇게 기웃기웃대요. 왜요? 관심 있으세요? 아니 관심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잘하나 뭐 이렇게 뭐 보다가 어느 날 거기 서 있더라고요. 제가 찬양 인도를 15년 했습니다. 15년. 그러다가 그냥 하면 그러니까 기타를 어느 순간 독학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이것도 저것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치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시키기 전에 찾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참 찾아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고, 아침마다 주일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차장이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마음이 열려서 주일날마다 차를 예쁘게 놔줬으면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성도들이 차를 끌고 왔을 때에 좀 편안하게 주차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섬기는 사람도 또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이렇게 벌려놓는 겁니다. 먼저 제 차부터 쫙 구석탱이에 집어넣고 또 교회 차도 저기다 빼놓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지, 저 같으면 가만히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니나노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편의를 해줄까. 또 주일날 같은 경우는 밥 먹었는데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저께부터 또 보일러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왔을 때 그거 원로 목사님이 다 하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뭐 이제 한 1, 2년 하는 것 같다가 생색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재직들이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되겠죠. 저는 또 하나 바람이, 또 개인적인 바람은 뭐냐면은요, 우리 원로 사모님이 음식을 벌써 40년째 하고 계십니다. 교회 식사를요. 30년 되셨나요? 40년 되셨나요? 그래서 어저께도 참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저한테는요. 그래서 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힘을 드리는 게 옳지 않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성도들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들 좀 필요한데, 목회자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역할들이 좀 다르잖아요. 제가 만약에 가서 막 음식하고 있고, 제가 가서 막 정리하고 있고, 여러분 좋으세요? 그렇게 원하세요? 네? 아니 원하세요? 제가 막 그렇게 가서 막 이거 막 드러내고 정리하고 막 그러다 헐레벌떡 올라와서 자 본문 읽으세요. 자 뭐 할렐루야. 뭐 할 수 있죠. 왜 못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안 돼요. 헐레벌떡 신앙이 돼요. 헐레벌떡 신앙이. 재직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눈여겨봐서 좀 채워 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됩니다. 어느 교회 가더라도 이 두 가지가 올바르지 못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첫 번째는 올바른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전이 반드시 거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와 성례를 하지 않는 교회는 원칙적으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을 우리는 1년에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날 하는데 원래는 이것을 매주마다 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러나 교회의 성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 증거와 성례를 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다 합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라도 이것이 없으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데 다 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선포하고 성례전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회가 왜 자꾸만 흔들어지고 어려워집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문제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문제입니까? 재직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 문제는 재직들의 건강도와 신선도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은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을 가보신 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카톨릭은 직분제가 우리 교회랑 다릅니다. 거기는 교황이라는 큰 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큰 교구들이 있거든요. 대한민국도 하나의 교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추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추기경들은 왜 있느냐? 교황들이 유고시에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새로운 교황을 뽑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추기경이 있는 거죠. 그 영향들을 우리가 받아오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교황을 세워놓으니까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교황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그 다음에 존 칼빈, 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혁명과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했던 그 직분제를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 했던 이 재직과 직분제도는 다 허물어뜨리고 장로제를 도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시초가 되죠. 목사 혼자만 주도적으로 교회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재직을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으로 뽑아서 그 역할들을 나눠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장로교의 재직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 돌보는 장로입니다. 돌보는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 재직들을 두어서 그 일들을 서로 스스럼 없이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해서 이런 일들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항상 좋은 자리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사원이 됐으면 대리가 되고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상무, 전무 다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거꾸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좋은 자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는가.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목사에 대한 자격이 없는 거죠. 아무리 일반 성도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그거는 가장 좋은 자리를 선택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노예가 됐어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감옥에 갔어도 그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 저는 우리 인천교회 재직들이 좀 요셉과 같은 형통의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꼭 교회 안에서만 집사합니까? 교회 나가서도 집사가 돼야죠. 거기 나가서도 집사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닐까.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좀 고백과 간증이 나왔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이 왜 좋냐면은 다윗은 항상 현장 체질입니다.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항상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교회 1년에 한두 번 오는 사람과 매주 교회 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다윗이 얼마나 수없이 반복하고 연습했으면은 그 돌팔매 한 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렸겠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냥 와서 우리 매 집사님들, 재직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 때마다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냥 왔다가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이요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냥 몸이 강해집니까? 계속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생긴과 동시에 믿음의 쿠션도 같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을 통해서는 힘을 해 나가고 쿠션을 통해서는 이렇게 받아치는 거죠. 팡 하고 받아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멘탈이 정말 강해야 됩니다. 강하지 못하면은요 싸움을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나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결론과도 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 예수님 있고 12명의 재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재직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오늘 16장 1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그들도 정체성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뭔가 정확하게 모르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교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hurch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 한자어와 그리고 영어 단어에서만 찾으려고 그러면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헬라어로 가야 돼요. 히브리어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냥 교회 하면은 그냥 어디 가르치는 모여 있는 장소 이렇게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이것을 이 헬라어로 가지고 쑥 땡겨 오면은요 이 뜻이 뭐냐면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에클레시아. 따라해 봅시다. 에클레시아. 주님께 속한 것들, 속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를 다시금 끄집어 구약에 있는 히브리 단어로 갖고 오면요 어떻게 바뀌냐면 따라해 봅시다. 카할로 바뀌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바뀌게 되느냐, 불러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이 교회라는 의미가 가까워. 좀 누구를 불러서 모아서 주님께 속하게 만드느냐, 이게 교회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에클레시아, 불러 모으는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도록 부른다는 겁니다. 불러온다는 거죠. 부르심. 우리는 영어로 이것을 콜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집회, 모임, 교회라는 뜻인데,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즉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부분을 잘 하셔야지만 더 큰 은혜가 되죠. 이런 교육과 이런 강의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집사 하세요. 내가 왜 집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죄악에서, 세상에서, 죽음에서, 고통 가운데서 나를 불러서 먼저 구원해 주신 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것을 주어 재직 삼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별되고
분리된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요, 정말 엄밀히 따지면요,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를 시켜드릴까요? 법원에 가보셨습니까? 법원에 가면은요, 불이 땡 하고 켜요. 그런데 여러분 법적에 보면은요, 판사는 판사복을 입습니다. 예, 안 가보시는 게 좋아요. 뭐 그렇게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판사복을 입고, 자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검사복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는 뭐 입고 있어요? 그냥 사복 입고 있죠. 양복 입고 있죠.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판사는 판사복을 입고 막 뭔가 이렇게 어미해 보이잖아요. 뭐 법 딱 써 이거. 제가 법헌자 쓰거든요. 헌법할 때 그거 법헌자입니다. 검사도. 근데 변호사는 사복을 입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판사와 검사는 구형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변호사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판사가 돼서 구형을 때리려고 그래요. 아무개 너 구형을 때려서 너는 뭐 지옥 딱 그래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옆에서 돼서 그가 왜 이런 구형을 받아야 되는지 조목조목 따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매달 며칠 날 뭐 했고요, 매달 며칠 누굴 만나서 뭘 했고 훔쳤고 먹고. 검사는 다 그걸 밝혀가지고는 판사에게 이러이러한 제목을 다 밝힌 다음에 이런 사람은 이러한 형벌과 징계를 받아야 되니 무기징역 때려주십시오. 딱 그러는 거야. 그럼 판사가 이걸 보고서는 이거 이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을 만하고면 딱 때리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거기서 딱 막는 거죠. 엑스칼리버. 이거 아세요? 엑스칼리버 모르시나 본데? 딱 막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요, 안 됩니다라고. 그 예수님이 변호사인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아니요, 이는 세상에서 내가 부른 자라고. 딱 교회로 부른 자라고. 이렇게. 죄악에서 이는 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이라고. 딱 맞아. 근데 판사가 구형을 딱 때리려고 결정적으로 딱 가는데 변호사가 딱 막으니까 그럼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럼 판사가 무기징역에서 탁 바꾸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대한 그곳에서 내가 직분을 받고 재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나를 막아준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변호하시는 분들이 나를 막아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구형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요즘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정말 지옥 설교를, 지옥 강화 설교를 참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재직들에게는요 정말 강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그러니 오늘 이 제자들처럼 누구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성령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 세례를 주는 사람이죠. 누구는 또 엘리야, 뭐 기적을 행하고 고치는 사람, 요 정도로만 기억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죠.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백성을 불러 모은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나를 불러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이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내가 재직의 직분을 받아서 작은 구통이라도 이렇게 닦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까? 그럼 뭐 하실 건데요? 거룩화,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죄로부터 부르심을 입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명과 나누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몇 가지 설명하고 좀 마무리 지을게요. 독일에 작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독일 작은 교회라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거의 엄청 작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들어가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는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작습니까? 큽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 재직으로 섬길 텐데 큰 교회 만들고 싶습니까? 작은 교회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재직들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목사 혼자서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저는 입시관칙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양해하고 맡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되지 않는가. 참 감사해요. 그래서 오고 가며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 참 예쁘다, 참 좋다,
와보고 싶다. 좀 오려면 오든지 와보고 싶다. 이게 미래형으로 자꾸 말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나 저 교회 과정 썼는데 이런 것도 싫어요. 이러지도 마세요.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신들의 무덤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누가 교회를 세우냐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겁니다. 언제 하냐?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옮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인칭적으로는요 여러분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교회니까. 그럼 이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쁜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데 저 혹시 뭐 달라진 거 없으세요? 달라진 거 안 보여요? 관심이 없으셔서 큰일 났네. 주일 오전과 오후에 저는 넥타이를 바꾸맵니다. 모르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뭔가 작은 변화를 자꾸 주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집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좀 DP를 좀 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똑같은 것이 싫은 것은 아닌데 너무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버릴까봐 그래요. 즉 게을러질까봐 그렇습니다. 나태해질까봐.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게 더 예쁘게 바꾸게. 그냥 어디를 가도 항상 그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원로 사모님랑처럼 비슷해요. 여기 좀 뭘로 바꿔놓을까 계속. 그래서 또 바꿨다.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 저거 오매불망 1층을 보세요. 뭐 의자도 다 들러, 테이블도 다 틀려. 오합지졸의 이 책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요즘 얼마나 당근을 잘 드시는지 당근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겠어요. 그럼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겸손하게 저한테 물어봐. 이거 혹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존칭을 씁니다, 여러분. 아들인데도 존칭을 써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이게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렇다고 이게 나왔는데 보실래요? 그러면 보러 가지요.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돈이 많아서 정말 마음 같으면은 새 걸로 좋은 걸로 착착착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사라고 해서 맨날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나도 할 수 있게끔 힘 좀 달라고 돈도 주시고 능력도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갔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가 원하는 그 모델이 딱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구입을 하겠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은요 아마 우리 알죠? 여기 처음에 우리 본고차고 우리 원로 목사님 차 갔다가 의자 테이블 다 실어가지고서는 막 다 싣고 오고 그랬는데 이제 못 하겠어요. 팔이 아파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말했더니 용달차를 부르라고 해서 용달차 부르겠다. 내가 다 지급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2.5톤 트럭을 빌려가지고는 저 테이블 20개를 싣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 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애들이 여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편하겠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 이거 괜히 깔아놔서 이거 어떻게 다 채우지? 큰일 났네. 옛날에 없을 때는 그냥 좋았는데 이걸 또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또 빈자리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또 고민이 또 드는 게 제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용달차를 해가지고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왔는데 짐을 이렇게 내리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목사인지를 아니까 이렇게 가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내려주는데 교회가 참 예쁘네요 그러는 거죠. 저보고 교회가 예쁘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오라니까요. 제발 좀 예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오라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물건을 이렇게 그 앞에다만 내려주고 이제 옮겨주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도와줄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1층을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테이블을 들면서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여기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인가 봐. 주일? 주일이라 그랬어? 너 주일이라 그랬어 나한테? 교회 다니시나 봐요. 내가 또 인자 목소리 깔고도 딱 했는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으세요? 저희 인천교회는요 또 다다다다다다다 거기서 또 어떻게든지 한 사람 잡아보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좀 저기 먼 데서 이사를 갔는데 옛날에 여기서 살았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오늘 여기 당신이 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유튜브를 소개해 줬죠. 우리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와서 한번 보시라고 했더니 글쎄 저녁에 갔더만 구독자가 한 명이 늘었더라고요. 구독자가 331명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사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니까 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에게도 이 반석되신 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그 교회를 마음의 크기만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영적인 큰 감동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설명을 안 해주겠습니까? 가짜는 설명이 많아요. 진짜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준비가 되면은 제가 제자 훈련을 되게 잘합니다. 제자 훈련을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성장해 보려고 하고, 또 재직들과 성도들은 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약한 성도들도 있고 넘어지는 성도도 있고 3살 걸음마 1살 아장아장하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넘어져 있으면 좀 세워주시고, 묻었으면 좀 털어주고. 저는 그래서 항상 살펴봅니다. 어디 우리 집사님도 어디 묻은 데는 없나 이렇게 계속 살펴봐요. 이렇게. 그래서 기웃기웃 할 때마다 이렇게 뭐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나라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항상 이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 하는데.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런 좀 확실한 그런 고백과 신앙의 정체성을 여러분들 좀 보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요. 또 오후에 또 그런 여러 또 재직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됩니다. 항상 준비는 많이 해요. 제가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항상 반도 못하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만 요것만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제 비즈니스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느 한 보이세요, 여러분? 네오스푸드 시스템이라 보이세요? 여기 가면요 거기에다가 문구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업입니다. 이거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사업인데 그 자기가 하는 일태에다가 붙여놨어요. 이렇게. 또 이것도 붙여놨어요. 또 다른 것도 보여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기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이거 누가 시켜서 나도 좀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저도 한번 여기다 써놔볼까요? 귀에다가. 이 정도의 본인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업이다. 물론 이렇게 썼다고 해서 뭐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기업을 사용해 달라고.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좀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를 초대해 주세요. 목사님 이리 와보시라고. 왜요? 빨리 오세요. 여기 좀 보세요. 내가 이거 붙여놨다고. 여기다가. 아유 잘하셨다고 우리 집사님. 또 교회에서만 집사님인 줄 알았더만 이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도 집사님이셨네요. 감동되지 않을까요?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수 막 걸어놓고 제 얼굴 막 봐. 이러지 마세요. 창피해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제발 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99마리보다 한 마리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천국 열쇠를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우리 재직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좀 가볍게 드리는 것 같지만 이 가벼움 속에서도 무거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키 하나를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 거죠. 마스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터 키를 맡겨주면 뭐 안 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또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 이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에 재밌게 봤던 짱구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짱구 아세요? 울라 모르시나 보네요. 거기 보면은요, 짱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움직이는 것보다 먹는 게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살이 찌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보다 먹는 게 많으면은. 자,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은 걱정이 찌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걱정이 쪄요.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재직들에게 제가 교회 요람할 때 1인 1사역으로 이렇게 작은 일들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첫날인데도 이렇게 하늘보리도 주시고 너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는 그래도 우리 김선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또 이렇게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깊이 해줬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 다음 분은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감당해 주시는 것들 너무 감사하고. 결론으로 마음을 먹었으면은요,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뭐 대표기도 맡으신 분들도 기도 준비하시고 찬양 준비하시고 또 언제든지 수정이 필요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나 다음 주에 무슨 일 있습니다. 기도 순서 바꿔주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런 유도리는 제가 있으니까 우리 재직들이 제발 걱정하지 않도록 좀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서 이 교회가 정말 누구나 가보고 싶고 정말 누구나 이곳에 머물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눈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신자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정말 죽었던 사람들, 정말 음부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 열쇠가 없이 허둥대는 사람들이 좀 여기에 와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좀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때 그 교회를 누가 일으키냐? 재직들이 일으킵니다. 우리 인천교회 누가 부흥을 시키냐고요? 여러분들, 내가 부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재직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우리 2023년도는 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더 멋진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교회가 곧 예수님이고 교회를 알고 싶고 교회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재직들이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아버지 힘과 지혜와 능력과 영역과 재력과 아버지 영역과 인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용교회를 지켜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예수가 나와 동행하여 함께하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재직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위로 교통하심이 바른 재직, 건강한 재직, 신선한 재직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고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우리 다음에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들은 남아서 재직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